할렐루야. 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새날이 오듯 아침이 오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와 다음 주 예배까지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이 한평생 평안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평안하게 산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한평생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고 건강이 있으면 질병이 있기도 하며 기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이 좌절이 서로 공존하듯 엮여 있는 인생이 늘 평안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행복할 때보다 오히려 불행할 때를 더 오래 간직하는 습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 저희 부모 세대는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오랫동안 곱씹듯 기억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 국가 전체가 부도를 맞았던 그 IMF 때에 힘들고 불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잊지 못했던 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부터 오랜 시간이 앞으로 지날지라도 2020년 2월 한국에 처음 발생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려 3년 이상 겪었던 모든 시간들을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아마 우리는 되새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코로나를 생각할 때마다 회상할 때마다 그때 그 어려웠던 시절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나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나의 삶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며 무기력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조금씩 누구나 경험했던 이 코로나19의 시간들은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기억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요, 제가 시찰에서 한 교회가 위임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만난 목사님들께서 코로나19 여파로 아직도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기 참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났던 또 다른 저희 시찰이 아니라 다른 전주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제가 2017년에 그 목사님 개척하실 때 제가 방문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상가교회인데 2017년에 개척하고 나서 2년 후에 코로나를 맞이하시고 지금은 교회에서 가족들만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참 어렵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런 상가교회들이 통계적으로 약 1만 교회 정도 문을 닫는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을 바라볼 때 많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라고 해서 늘 언제나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그 목사님과 또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코로나 기간 동안 했던 목회가 참 어려웠다라는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목회를 했을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목회 방향이 진행됐을 때 20년 동안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 먹히지도 않고 해당되지도 않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러한 3년의 시간을 통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을 겪을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내 인생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라고 온갖 열등감도 갖고 패배감도 갖는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많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고통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 나만 그러지? 왜 나만 우울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럴 때마다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오히려 우울증 환자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 만큼 그리고 자살률도 높아진 만큼 정말로 어려운 시국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왜 나만 불행한가? 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들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죠. 어느 때 부재합니까? 예배하지도 않고
예배당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은, 그런 남의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잘 안 될까? 불평도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는데,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불신앙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사를 보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걱정 없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모두 다 건강한 것 같으나 어디 한 가지는 분명한 문제가 있고 또 염려가 있다는 것도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것 같으나 고난이 없는 것 같으나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 고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도 신앙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지만 오히려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굳건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산과 같이 어떻게 하면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기도가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그의 노임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먼저 4절의 말씀에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은 몇 번 설교를 통해서도 언급했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기억하라라는 것은 이 제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것은요, 기억과 기념품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념품을 볼 때마다 그 어떤 사건을 회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최근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을 때 그때 한 곳에서 돌을 베고 잤던 그 말씀을 한번 베델에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지요. 그때 세운 돌들이 기념물입니다. 기억하기를 원하는 기념물이에요. 훗날에 그것을 보면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되새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을 되새기고 기억해야 될까? 바로 고난에 처했을 때, 오늘 4절입니다. 주의 은총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한 방편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고난에 처했을 때 누가 기쁨과 은총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슬플 때 기쁨을 되새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시인,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하나 들추어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보내는 시간 동안 모든 날들이 다 행복했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고난이었습니까? 또 그러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까지 묵묵히 버티면서 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찾았던 간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버텨온 자신에게요,
정말 스스로 대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너 잘했다. 그래,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기까지 잘 견뎠다. 그 어려웠던 시련들 극복하면서 정말 내가 이 자리까지 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정말 대견스럽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잘하겠죠. 더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잘 견뎠고 잘 이겼고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이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겠지만 잘 견뎠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2020년 10월에 출간한 상처조차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뭐냐면 내면 아이입니다. 내면 아이는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를 미처 돌보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된 나에게 그것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렸을 때 내가 어떤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고통을 받고 나서 그대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장한 겁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그런 고통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것이 있으면 부모에 대한 의존, 사람에 대한 의존,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상처 속에서 사람이 두렵고 어떤 것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받았던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트라우마와 같이 여겨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가서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숙할 때입니다. 성숙할 때 내가 이전에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더 큰 상처가 오고 더 우울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 견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그것을 돌아봄으로 과거에 겪었던 아픔도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해요. 과거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 내가 과거를 보거나 지금을 보거나 앞으로 어떤 일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해서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만져주시기를 소망하고요. 현재 내가 너무 힘들면 과거 가운데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주를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참 감사했구나. 코로나19 때 이리저리 세상 눈치를 받으면서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나의 모습이 참 대단했구나. 하나님 나를 그때 이렇게 붙잡으셨구나. 3년 가까이 주일 식사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축소화시킨다고 예배 모임을 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예배를 고수했던 송지동 교회 성도들은 참 대견하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이 잘 풀려서 우리가 잘 견딘 게 아니라 힘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심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기억만 해서는 안 되죠.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현실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려웠을 때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하면서 감사했던 마음을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불평하고 싶었을 때, 원망하고 싶었을 때, 그것이 입으로 나오려고 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적으면서 기록했던 것이 시편이겠지요. 그러다가 그는 시편 40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과 그 기적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적다 보니까요,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걸 다 적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생각하시고 한 주 동안 노트 하나를 펴보셔서 적어보십시오. 1월달, 2월달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기억을 새겨보시고 감사를 돌아보십시오.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치 다윗과 같이 적다 보면 와, 이렇게 많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도 바른 신앙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새길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냥 괴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큰 기도와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 중에 매트 레드먼이라는, 예전에도 소개했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말씀의 이 맥락은 예전에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트 레드먼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곡을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는 송축회 네온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설교를 이런 본문을 준비할 때마다 이 찬양이 떠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이 찬양의 원제가 무엇이냐면 송축회 내용은이 아니라 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 가사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해,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많은 이유라는 것이 영어 가사에서는 만 가지 이유, 그 만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과 같죠. 다 표현할 게 너무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든 적어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앞에서 굳건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지금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의 일은 평생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형통할 때도 있지만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형통할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영원히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통이 이대로 계속된 거라는 착각을 벗어나서 정말로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요, 늘 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형통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나사가 풀리게 될 때, 정말로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그때가 돼야 기도가 더 절실히 나오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지장 없다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형통함이 복이지만 영원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하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도 가리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기도 했고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도 했고 어느 때는 얼굴을 가리시듯 행복이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서 믿는 자는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마치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여겼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근심하죠. 7절 하반절에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고난이 왔는데 평안할 사람은 없죠. 근심하고 염려되죠. 인간은 나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본문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잠시 근심했으나 바로 무엇을 하죠? 8절에 기도합니다. 주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고난당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형통할 때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하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행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이 되어주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고난이 유익이 되어서 오히려 복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복으로 여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 같고 오늘 8절, 10절과 같이 할 것 같으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기도할 것 같으나 기도를 포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서일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준과 복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주셔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손에 무엇인가 떨어져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예전에 읽었습니다. 읽을 때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 신뢰를 하냐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을 때 필요 충분히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신뢰는 하나님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거부하고 싶을 만큼 달아나고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아요. 풀무불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 정말로 신앙의 고백,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신뢰가 되어주심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이죠.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아멘. 지금 이 말은요, 다윗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고난 속에서 죽으면요 주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목적이 내가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서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에서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앞에 더 진리로 예배하고 싶어서 나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힘이 듭니다.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도 체력이 안 돼서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왜요? 오래오래 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구원받은 후에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훗날에 나를 고쳐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더 확보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마치고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아서 다윗이 5절 하반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고난 이후에 기쁨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어려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우리 삶 가운데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